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중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자, 오늘 말씀 먼저 숙제 해오신 분, 숙제가 뭐 했다 하시는 분? 오, 감사해요. 이야, 첫 번째로는 어디를? 시편 112편을 많이 묵상해 오시라. 거기에 두 단어로 뭐가 많이 들어있었어요? 경외가 핵심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어디를 보시고 오라 했어요? 17장. 22장에서 누구를 바쳤어요? 이삭을 바쳤어요. 세상에. 그랬는데 그 22장 이삭을 바치기까지는 그 할례 이후로 적어도 몇 년이 지났다? 할례가 17장에 있었습니다. 75세에 불렀어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75세에 불러서 한 10년쯤 있으니까 후사가 없으니까 철을 주어서 하가를 주어서 이스마엘을 보게 했는데, 드디어 이제 그런 산전수전을 겪게 한 다음에 100살에 누구예요?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신앙 여정 한 25년쯤 지나서 신학적으로 보면 할례, 소위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읽어보시려 했죠? 15장부터. 근데 15장에서 네가 후손에게 그렇게 있게 해주겠다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있게 되겠습니까? 했던 것이 횃불 언약이었고, 16장, 17장에는 중보가 나옵니다. 아니야, 중보가 아니라 약속을 하고 17장에서 드디어 그 약속한 그 할례, 소위 말하면 신학적으로 보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17장에서.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자기만이 아니라 중보도 할 수 있게 돼요. 어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재미있고 아슬아슬한가 보세요. 엄밀히 말하면 중보도 우리 교회마다 사람들마다 많이 하잖아요. 비나이다. 다 소용없습니다. 정확하게 성령을 받고 성령의 뜻대로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중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중보를 하게 돼. 언제 이후로? 17장에서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고, 그러고는 그때부터 점점점 시작인데 네가 온전하게 나아가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도 온전해져라. 그래서 온전해지기 출발이 땅 제로로도 시작하다면 그때부터 이제 점점점 출발을 해가지고 22장이 되니까 성령으로 세례받고 할례를 언약으로 받고 할례를 베풀고, 그때가 약간 적어도 10년 이상은 됐더라. 왜? 100살에 약속을 했는데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되면 보통 정확히는 나이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예수 소년 시절 12살에 기억하게 되면 성년식을 생각한다면 그때를 전후로 있었다. 그래서 저는 12년을 전후로 10년 이상을 보는데, 성령 세례 받고 한 10년 이상쯤 지나게 되니까 그렇게 온 천하보다는 그렇고 자기 모든 재산과 모든 것보다도 귀하고 100살이 후사 얻은 이삭을 어떻게 할 수 있었다? 내놓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극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뭐 했다? 22장 12절에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니, 내내 갈대아 우르에서 75살에 불러가지고 떠날 때는 경외한 거 아닌가요? 그러나 진짜 네가 경외의 심정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아무튼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과정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인정을 받고 계속해서 잘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여러분들 얼만큼
잘 따라오셔서 감사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우리 지하성전부터 아무튼 성숙은 아니었지만 인정받고 시작했다는 걸 저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목적을 뭐 아무도 안 된다고 하는 그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하고 22장 17절에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지금 다시 한번 연결시켜 드리는 겁니다. 22장 17절에 보니까 네 후손을 통하여서 번성하여서 후손이 네 씨가 있죠. 22장 17절에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하. 그러니까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해놓고 네 경외를 내가 이제 인정한다. 네가 나를 경외한 줄을 인정한다. 인정한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사장이 직원에게 서로 다 좋은 말 주고받고 격려하고 다 하지만 그러나 직원이 진짜 사장님 내가 존경하고 경외합니다. 그런 것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자식도 부모를 그냥 번지르하게 그러는지 속으로 그러는지 모르잖아요. 시장님도 대통령도 부하 직원들이 많이 있지만 진짜로 시장님을 면전에서나 돌아서서 다 경외하는지 아니면 그냥 눈가리만 하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경외가를 인정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은 다 못 받지만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 400년 뒤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나와서 오늘날 이스라엘 땅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하, 그렇구나. 그것이 그 이스라엘 땅을 받은 그것을 어디서부터 씨가 뿌려진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랬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러고는 네 씨가 네 후손이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뿌리는 원수들의 이 성문을 부수고 영혼들을 탈취해 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시작이 어디였어? 이스라엘 땅을 얻은 그 시작이 어디였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정받을 때부터 했다니까. 그리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정받았는데 그것은 하하 성령 세례를 받고 그 경외라는 것을 인정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시작이 되었다고요.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경외하고 경외해서 하나님께 내가 진짜 인자야 네가 나를 경외하느냐 하나님 그러면 그 어떤 것이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 뭐요? 후손들이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된다고. 할렐루야. 근데 아브라함은 다 봤어 못 봤어? 못 봤어요. 히브리서가 기록한 것은 이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믿고 소망을 갖고 죽었다. 지금 하늘에서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 다 보고 있죠. 이스라엘 나라는 그래서 자기네 조상을 어디까지 올라가? 그래서 아브라함 때로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경외가 단 두 자지만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습을 좀 해보면 결국은 100살에 얻은 이삭을 네가 바쳐라. 하나님 말씀해놓고 말씀대로 한지 안 한지를 알았어 몰랐어? 할까 안 할까 몰랐는데 이제야 실행하고 나니까 이제야 내가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외는 하나님이 말한 것을 그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가 경외의 척도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 결과는 압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데 저도 여러분도 교회도 다 기업들마다 가정들마다 그렇게 되기를 제발 원하고 1000번이라도 더 원합니다. 아멘 되시죠? 축복합시다. 당신과 가문이 경외하는 보상이 충분히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경외의 보상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빨리 주세요가 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하면 돼? 경외만 잘하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경외만 잘하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핵심은 우리는 경외라는 것이 무엇인가? 경외라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그리고 경외는 어떻게 한 것이 더 많이 경외하는 것인가? 이것만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결과는 보나마나 돼 안 돼?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시는 거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약속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우리가 감시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반드시 때가 되면 약속은 성취되니까. 그러죠? 뭐만 잘하면 된다? 경외만 잘하면 돼요. 경외가 무엇인지, 경외가 얼마큼 경외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에서 진정한 경외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것만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축복합시다. 남은 인생 내내 경외가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약 용어는 경건.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는 야레라고 했는데 신약에서 많이 번역된 단어 중에 하나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 경건을 그래서 경건을 연습하라. 끊임없이 연습해야 돼. 연습해 보세요. 체육관에서 막 씨름하고 단련하고 근육 단련하고 또 뭐 역기 들었다 내렸다 하고 또 막 스트레칭하고 그런 것은 육체를 단련해서 금생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경건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금생과 내세에 유익하다. 보세요. 금생에서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금생에서 못 받은 것은 그 나라에서 받는다 안 받는다. 와, 경건하면 할수록 그래서 경건은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놀고 먹으면서 자기 육체가 막 건강해지길 바라는 사람은 없겠죠? 네, 그런 불의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육체를 건강하고 근육을 단련시키고 뭔가 우승하려고 그러려면 갈고 닦고 막 훈련하고 체력 단련하고 그래야 안 그래?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먹고 자고 숨 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해야 돼? 육체 단련은 뭐 하라고? 훈련하는 것처럼 영적인 단련은 뭐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 안 하고 영적으로 나는 그대로 너무너무 쉽게 사라지더라. 저 말은 어떻게 말하면 거짓이에요. 왜 저 말이 근데 경건을 기쁘게 즐겁게 재밌게 써놨다고요? 힘들어 안 들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힘들죠? 근데 저렇게 기쁘게 즐겁게 재밌게 어떻게 할 수 있대요? 예? 제가 그랬잖아요 언젠가. 저 말은 그래도 어차피 가야 될 길이니까 기왕이면 역설적으로 기쁘게 즐겁게 재밌게 가자 그런 의미로 붙여놓은 것이지. 누가 회개가 기도가 경건이 재밌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나 재밌더라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오! 박영희 집사님 박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저도 그렇지 않는 것이 있지만 제가 성령을 세례받을 때부터 회개, 기도, 경건을 너무너무나 재밌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 또 때로 게을리하면 이 육체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이게 또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살고 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경향성을 늘 흡수하려고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죠? 응? 우리 정혜원 집사님은 너무 경건해서 세상의 경향성이 아무도 안 들어오던가요? 너무 많이 들어오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그래. 그런데 그냥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냥 아이고 목사님 뭔 교회 숙제를 내줘가지고 말씀을 외우라고 한다냐 기도하자고 한다냐. 다 훈련이에요. 훈련. 그렇게 훈련하지 않고는 저절로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딱 성경이 그러잖아요. 연습하라고 훈련하라고. 그래서 야 우리는 경건을 저절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저절로 이루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어차피 해야 될 거. 응? 그렇죠? 성주. 어차피 영어 단어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어차피 주님 위해서 일하려면 영어 단어 외워야 돼요. 안 하려면 몰라도 단어 외워야 돼. 어차피 주님 위해서 일하려면 수학 문제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 어차피 풀어야 돼. 그러는 거 에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 기쁘게 즐겁게 재밌게 머리 싸움하고 내가 헤쳐나가자 할 것이고 왜 이걸 외우라고 왜 풀으라고 하냐고.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 경건은 어차피 해야 돼. 지옥 가기로 결정됐으면 어차피 해야 돼.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거지처럼 살기 전에는 어차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는 거 뭐예요?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어차피 해야 되는 경건 기쁘고 즐겁고 재밌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경건을 받고요. 오늘 신약으로서 이것이 좀 연결이 덜 되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드리는데 자 로마서 2장 28절에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같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자 그러니까 29절까지 자 보시면 이면적 유대인 속에 이면이라는 게 뭐냐면 속에 속리예요.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 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으니까. 아니 목사님 뭐 구약이 무슨 할례가 신약이 성령 세례하고 어떻게 같대요? 제가 오늘 분명히 잘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혹시 우리 그 앞에 순서 맡으신 분들 혹시 이거 필요하면 저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쓸 수 있으니까 꼭 여기 있으니까 잘 쓰세요. 앞으로 설교하실 분들 있습니다. 이거 요즘에는 다 영리하고 발달돼서 이렇게 말씀들도 띄워놓고 그래서 감사한데 자 할례는 어디에 한다? 구약적인 아브라함 때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인 포피를 베는 일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신약의 할례는 뭐예요? 마음에 할지니 그랬어요. 마음에 포피가 없잖아요. 그 말은 영에 있고 보세요. 영은 성령이잖아요. 마음에 있고 할례는 마음에 하는데 영에 있대. 이 영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시는 일은 뭐요? 내자로 하면 우리 성령 세례예요. 성령께서 마음에 하는 일은 성령 세례 있다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냐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하 할례는 어디에 한다? 자 로마서는 2장 28, 29절은 지금 바울이 성령으로 세례 받고 한 몇 년쯤에 있다가 한 계시의 말씀이다. 한 20년쯤 있다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확히 아는 거예요. 아하, 구약적인 의미의 할례는 신약에 와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구나. 할렐루야. 되셨죠? 안 집사님? 네,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쉬워요. 자, 축복합시다. 목사님 설교는 쉽습니다. 어렵게 받지 마시고. 할례는 어디에 한다? 마음에 하는데 할례의 주체가 누구예요? 영의 성령께서 하신다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할례를 한다라고 하는 성령 세례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셨죠? 김상국 집사님? 네. 혹시 어디서 이런 책 읽어봤어요? 모르죠? 제가 그 책을 안 가르쳐요. 책을 세상에 책 숙제를 내야 되는데 우리 필독서들 젊으신 분들은 절대 성경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읽어두세요.
힌트는 저는 얻었기는 했지만 이렇게 똑 부러지게 어디 또 책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뭐 헤아려 새 것이 없으니까. 아무튼 그러나 저는 이것을 알고 너무 기뻤어요. 성령 세례 외에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십시다. 뭐 찬송가도 있어. 찬송이도 어디 있었는데 보증으로 인쳤느니라 했는데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 찍은 거예요. 보증으로 마음의 무엇을 보증으로 마음의 성령을 주셨는데 그것을 바로 도장을 꽝 찍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학적인 다른 용어는 뭐예요?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보증으로 마음의 성령을 주셨다. 그러면 아까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거하고 고린도후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 썼어요. 다른 언어로 그냥 약간 표현을 다르게 했을 따름이지 마음의 보증으로 할례를 주셨고 그 다음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다 성령에게 있다. 그런 말을 합해보면 뭐예요? 다른 걸로 봐요. 그냥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성령 세례는 영적으로 보면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도 그래서 말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애를 진정한 경애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예요? 성령 세례에서부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아무튼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믿든지 1년 됐든지 뭐 모태 신앙이든지 상관없이 아무튼 빠른 시일 안에 뭘 받아야 돼? 전부 다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한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분간을 가리지 못하는 150만 도성 광주 영혼을 위해서 어떤 가문을 위해서 다 하는 것은 속히 우리가 지금 제일 절실하게 빠르게 도와줘야 되는 길이 뭐예요? 주여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아니면 부흥의 불을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이 성령이니까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할까요, 안 할까요? 그 안에 성령과 더불어서 알아서 해요. 다소 좀 미숙하고 그런 점이 있을지 몰라도 아브라함이 성령으로 세례받고 할례를 받고도 17장 이후에도 미숙한 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다윗도 이 성령으로 세례받고도 미숙한 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래서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도 우리가 지금 이루어가는 중이지만 완성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1년이 걸려도 가는 겁니다. 10년이 걸려도 가는 겁니다. 100년이 걸려도 가는 겁니다. 뭐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것을 도와주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어요.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누군가가 사랑한다. 그 영혼이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싶다. 그것이 바로 예수 사랑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수해보자 각자. 이제 우리 서로 하지 말고 서로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성령을 받게 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 죽고 너 살아라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 죽고 너 살아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그날로부터는 절대 잘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참 하나님이 어느 정도 어느 시간이 되면 성숙을 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다가 내가 죽고라도 저 영혼을 살리고 싶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자, 축복합시다. 나 죽고 누군가를 살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엄청난 사랑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사랑입니다. 어떻게 송혜진 집사님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나 죽고 너 사세요. 근데 그렇게 해도 절대 우리는 손해나지 않습니다. 나 한 영혼 살리고 주님 나라에 갔는데 딱 보니까 어마어마한 장차 영광,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다 갖고 계세요.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내가 희생했다고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그 희생은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영광으로 보상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장차 이 땅에서 받은 고난은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 없다. 까짓까 아파트 100평 사는데도 전략하고 아끼고 막 그러다가 100평 사면 하고 죽었다고 그런 사람처럼 안 되고 하고 죽었던 사람 안 되고, 이 땅에서 잠깐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난 영광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길 아니겠습니까? 축복합시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길을 함께 갑시다. 왜냐하면 홀로 가면 하나님도 사람인지라, 아니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약하고 또 지치고 또 그런 것을 아셨기 때문에 둘이 가게 했고, 둘이 또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해서 교회 에클레시아 모임을 준 거예요. 함께 가라고. 그래서 저는 아주 기쁩니다. 야, 우리 언젠가부터 혼자 둘에서 셋, 넷 해가지고 함께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혼자 가면 지치고 힘들 줄 아니까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함께 들어라 해서 배표를 주셨고, 그 다음에 셋이 되고 영적인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축복합시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함께 세워갑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인치시고, 그 다음에 또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신약으로 뭐다? 성령 세례를 분명하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손으로 할례를 했는데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나와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왔어서 할례를 다 실제로 뭐 수술을 했어요? 안 했지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마음에 할례를 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이것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아까 말한 마음의 보증으로 성령이 오신 성령을 받게 한, 마음의 성령을 받게 한, 마음의 성령으로 보증으로 인친 그 사건, 성령세를 받게 한 그 사건이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더니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앞에 있는 육은요 사르크예요. 뒤에 있는 몸은 뭘까요? 소마예요. 소마. 사르크와 소마의 미묘한 차이를 똑 부러지게 정리하는 걸 제가 저도 지금도 고민은 아니라 묵상하고 계속적으로 하는 가운데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며칠 전에 이 차이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사르크도 몸이고 육체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사르크로도 오셨는데 어떤 때는 몸이기도 하셨고. 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할 때는 소마예요. 몸인 교회 할 때는 소마. 그럴 때 어떨 때 그러니까 죄를 끌어당기는 성향이 많이 있는 것은 사르크스인데, 어쩔 때는 그러면 소마는 또 죄를 아니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사르크, 마음의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때부터 아까 성령이 세례 받으면 완성이다, 시작이다. 하나님의 경유할 수 있는 시작점이에요. 나로 살았던 것에서 주님으로 살 수 있는 세력이 점점 덮어지는 거예요. 나로 살았던 영향력에서 주님으로 살 수 있는 세력이 점점 덮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 비유인가는 모르겠는데 점점 내 주식이 50%에서 51%, 20%, 3% 많아지는 거예요. 49% 있으면 내가 그 주식을 한 어떤 회사의 영향력이 별로 없습니다. 결정력이 없어요. 그러나 1%라도 많아야 되죠. 그러니까 내 육체의 성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시작된 것이 언제부터요?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을 받은 때부터예요. 그래서 육의 몸을 점점 벗어갈 수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 받았는데 1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났는데 3년이 지났는데 그 인정받은 시점이 아브라함은 한 10년, 12년쯤이 다 되었을 때 받았다고 그런 말이에요. 아마 이거 보면 성령으로 받은 사람들은 다 짐작을 하고 있을 거라고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육체의 세력을 물리치고 지금 살 수 있는가. 물리치고 살다가도 또 못 살 때는 또 어떻게 기도해서 말씀으로 어떻게 지금 승리해 가고 있는가.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다 없다. 육체의 성향이 나갈 수 있다 없다. 예수님이 잘라 말아 말했어요. 그래서 나도 살고 우리도 살고 모두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 필요한 시간대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꼭 나와라 마라 이런 건 억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많이 열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꼭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 육체의 성향이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누구나를 포함하고. 근데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은 뭘 많이 하면 할수록 엄청나?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몸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다 말았는데, 이 사르크스하고 소마는 예수님이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할 때는 소마였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계시는 뭐였냐면, 누구나도 육체를 다 갖고 있어요. 육체가 또 죄악시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죄악시해서는 안 되는 건데, 아담 이후로 죄의 성향이 끊임없이 나오는 건데, 자기로 살아서 사단에 이끌려가면 그 사단에 투영된 그 성격이 형성된 것이 바로 이 소마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세례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내 몸이 형성되고 있으면 내 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많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해 못해? 못해. 소마는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할례를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많이 내 이 사르크에 심어놓으면 내 사르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고요. 보면 알겠죠? 그런데 그것이 나라고 하는 소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헬라어적인 또 소마는 내가 그리스도의 세력을 많이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몸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사단에 붙들려서 사단이 많이 나를 역사를 일으키면 사단, 내 육체는, 내 소마는 사단의 형상을 반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전 세계 모두는 다 무엇을 갖고 있어요? 사르크도 갖고 있고 소마도 갖고 있는데, 그 사르크에 대한 영향력을 받는데 내 사르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많이 살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많이 살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이 소마로 반영이 되고, 아니면 사단의 영향력이 많이 살고 있으면 뭐예요? 사단의 소마로 많이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많이 나타나는 소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의도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 그것은 추상적이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많이 반영한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더 충만해지는 거다고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많이 반영된 소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축복하세요. 일단 말로. 자, 그리스도의 형상이 많이 반영된 소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안수하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많이 반영된 내 몸이 소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마가 되게 하옵소서.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아하, 구약적인 할례는 신약적으로 뭐다? 성령 세례였구나. 그리고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었구나. 그리고 이것은 다 몰라요.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성령 세례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많이 나아가고 있는가. 는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빚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병은 항상 많이 준비하고 다 못한다는 건데 오늘 사실은 112편을 숙제로 내드리고 이것을 보려고 했어요. 오늘 볼까요? 다음에 볼까요? 궁금하니까? 다음에 봅시다. 승재 언제 볼까? 시편 112편. 다음에? 오늘? 아니야? 그래요. 그래요. 하여튼 112편 다시 한번 묵상할 기회를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뭐예요? 그냥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그 이하는 그는 뭐야겠어요? 아까 말은 여러 가지 표현만 다를 때는 이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그냥 니대 못 봐도 어땠나? 다음 세대라도 손주 때라도 반드시 본다 못 본다. 그건 약속이 112편이에요. 할렐루야. 불안해하지 말고 너무 또 그냥 조급해하지 말고 그렇구나. 경외라고 하는 것은 나도 좋지만 후세에도 좋다 안 좋다. 할렐루야. 자, 축복합니다. 자, 찬양 준비해 주시고 경외가 기쁘게 즐겁게 재밌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경외는 금생에서부터 내생에까지 유익합니다.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